아멘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밤이고 좋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 강의 16번째 시간에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날 광고는 CPR 이 훈련을 먼저 받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였는데 CPR 검사를 우리가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안 받기로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원래는 자격과 임무까지 나갈 계획이었는데 준비는 했는데 제사장의 자격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격이에요. 어떤 자격이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에서의 자격을 의미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고 지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한 자만. 이건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합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네 가지라 그랬죠. 첫 자는 전부 정자가 들어가요. 바를 정자. 전부 정자가 들어가는데 뭐 성이 정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상. 첫째가 뭐냐? 정통의 자격이에요. 정통의 자격. 무슨 통해? 정통의 자격이에요.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국가도 정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의 기초에 의해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총칼로 가져가지고 갑자기 정상적인 대통령들을 다 끌어내려가지고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는 그건 정통성이 없는 정권인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면 국민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독재를 해도 총칼로 억압해도 뭐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역사각을 인정하지 않죠. 제사장도 말이요,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가 정통의 자격인데 어떤가요? 28장 1절을 볼까요? 28장 1절 우리 알가 이것도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12지파잖아요. 12지파 약 300만 명 중에서 그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과, 그러니까 이 내 형이라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을 내리시는 건데 제사장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랬을 때 누구를 세우라 그랬죠?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데 신명기 2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 형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죠. 레위. 우리 레위란 말이 많이 나와요. 레위 족속,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대해 우선 레위인이어야 돼요. 레위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거기에만 이 제사장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만 제사장 반열에 설 수가 있었다. 이게 정통인 거예요. 정통의 자격. 두 번째는 정상의 자격이에요. 따라합시다. 정상의 자격. 무슨 자격? 정상이에요. 자, 정상인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 제사장이 한 일이 참 많아요.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 소제를 드리지, 화목제를 드리지, 속건제를 속죄제를 드리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감금하지, 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다니면서 분향을 하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지요. 또 백성들의 축복하는 일을 하지요. 거기다가 재판하는 일까지 했다고요. 재판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재판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재판장을 겸하여서 모든 송사를 하니까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 만큼 이 사람들이 생각이 정상이고 사고가 정상이고 몸도 정상이고 모든 것이 정상의 인이어야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정상적으로 판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레위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이게 아마 방송실에서 이걸 치다가 한참 웃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는 육손 여러분 보셨나요? 손가락이 5개인데 하나가 더 달린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가 육손이 있었는데 지체가 더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뭐 흠이 있는 자 가까이 못하는 거야. 소경, 절뚝발이, 코가 이상하게 생긴 사람, 또 지체가 손가락이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는 사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죠?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또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불알이 상한 자나. 요 성경에서 가장 웃기는 말이에요. 이거 참 이게 읽기도 뭐하고 쓰기도 뭐하는데 그 불알이 상한 자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가 됐어요. 그 다음에 21절 제사장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리라. 비록 레위인이고 아론의 족속이고 제사장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만 가능해? 정상적인 사람만 이것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제사장은 거의 모든 면에서 신체적인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는 일이 중대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상인 중에서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세 번째, 정결의 자격이에요. 정결의 자격. 제사장은요,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었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우리 이은실 집사님 지난주에 장례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시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네.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레위기 21장 1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공적인 공인인 거예요. 제사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로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또 자식이나 형제들이 상이 났을 때 그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오직 정결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말씀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냔 말이에요. 여기서의 이 예루살렘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경에 시편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막 이런 게 나오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를 위해 뭐 평안을,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믿음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고 믿음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리고는 그 당시에 세상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벌려고 세상으로 내려간다가 이 사람이 그만 중간에서 누구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때려서 거반 죽을 정도로 만드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 믿음이 올라가야 되지 믿음이 내려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뒤로 물러서거나 또 아래로 내려가거나 여러분 내가 하던 일들을 가운데서 뒤로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예수님의 비유니까 정확해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버리고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가면 찾아올 것은 시험거리요 여러분 환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단 말이야.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내가 정말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래서도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조금만 줄여줄까 이거? 찬미야, 요거 조금만 줄여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화올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내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고, 그러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은혜 쪽을 저버리고 세상 쪽을 택하여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곧 강도인 거죠. 강도예요. 사탄은 지금도 강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저 가지고 있는 전대를 뺏고 재산을 뺏고 내가 한몫 챙길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에게 그런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야. 나의 1번은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중심이지 네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고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됐지. 목사님들부터도 성경 건축해 놓고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진 이유가 이제는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하다가 그냥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니까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땅 찾는 소송에서 승소했잖아요. 그죠? 이때 내가 알아요. 이때 이젠 됐다. 10년 체중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좀 쉬면 좋겠다.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다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이때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목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나가야 마귀가 틈타지 않고 우리 갖고 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자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고반 죽게 되었을 때, 피투성이 쓰러져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갔죠? 누가 지나가요? 지나가는 행인 세 명 나와. 첫째,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피투성이가 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걸 보자마자 가서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게, 우리 CPR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 살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피하여 갔더라고요. 피하여, 일부러 가까이로 피하여 갔더라 그래.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보니까 레인이 또 오는 거예요. 레인이니까 제사장 족속이지. 제사장은 아니지만 같은 지파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불쌍한 사람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피하여 돌아갔다고요. 이유가 뭐죠?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라도 시신을 가지거나 가까이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거든. 율법으로, 이들은 율법주의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구원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대로 피하여 간 거지, 이 사람들이 무정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은 같은 유대인인데도 왕따를 시키고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같이 밥을 먹는 거는커녕 한 자리에 있는 것도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 때에도 직선으로 오면 거길 통과하면 금방 와요. 그런데 그 지역을 안 들어가려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틀 3일씩 더 걸린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어. 패망을 당했어. 그랬을 때 왕족부터 시작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게 바벨론 왕이 자기가 써먹으려고 막 강제로 막 데리고 간 거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간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뭐를 지켰겠어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겠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을 데려다가 왕이 이 자기 나라 도를 지키는 방백으로 삼으려고 이 유대 청년들에게 좋은 음식, 왕이 내리는 것을 먹게 하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그죠? 그랬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바벨론의 주둔군들이 진주해 온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야. 강압 통치를 해요. 철권 통치를 해요. 신사 참배를 시켜요. 안 시키면요 막 감옥살이 시키고 고문하는 거예요. 일제 36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씨 계명을 해요. 공출을 다 당해요. 그러니까 이 일본군한테 밑보이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우리 한국에 한 것도 대단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지막지하니까 그냥 앙금 죽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는 일단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우리가 이 씨를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목숨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민족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족 보존을. 왜? 똑똑하고 높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이제 앞으로 돌아올 길이 없다고 본 거죠. 자기들만 남았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대항을 하다가 다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민족의 축복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도 가담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왕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이게 이스라엘 그 끌려갔던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뭐 포로들이 확 풀려나가지고 막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기가 무량하잖아요. 그 힘든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자부심이 대단하고 마음이 뿌듯했을 거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했어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다시 돌아왔다. 근데 와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요? 믿음을 다 줘버린 거야. 우상 숭배하죠. 바벨론 바벨론인들하고 결혼을 했지요. 그 못하거든. 원래 이방인 민족 그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 끌려 돌아온 사람들이 그 바벨론 앞에 굴복한 그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다시 돌아왔는데 너희는 편안한 건 아니잖아. 살만하게 너희들 남아 있으면서 그래 그 신앙도 못 지키고 그렇게 이게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그랬느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골이 깊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만 또 못한 이방인만 또 못한 사마리아니야.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철저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막 철저하게 왕따당하고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어요. 제사도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도 못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따로 한 산을 정해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물을 먹이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시료를 해주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나서 어깨 들쳐 엎고 말에 태우고 주맛집에 가서 막 살려내잖아요. 살려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볼일보러 가면서 돈을 이만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려줘라.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 내겠다 하고 갔어.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강도만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물어보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 못해. 왜? 이 강도만한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따 경멸하잖아. 저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가 선한 이웃입니다 그래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며 말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참된 이웃이겠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가 참된 이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율법에 매여서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율법의 의로 구원함을 받기 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떡하겠냐? 율법으로 알게 된 죄의 처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방된 죄인이 죄사함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의롭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무슨 말했죠? 정결의 자격이 제사장들에겐 필요했어요. 함부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됐죠.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결한 몸과 마음이에요. 네 번째, 자, 제사장의 자격은 정혼의 자격이에요.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1장 13절 시작.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혼인을 했어요. 오늘날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으려면 반드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사로만 남아요. 목사님 안수 못 받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총회 법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자격은 다 있는데 결혼 문제 때문에 목사 안수를 못 받은 사역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는데 하여튼 결혼하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녀하고만 결혼하게 했어요. 또 하나 타민족과의 결혼을 금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장을 향한 정한 규칙이에요. 자, 한번 네 가지니까 한번 해봐요. 다 정자 들어가죠. 제사장 자격은 첫째 뭐죠? 정통성. 두 번째 정상. 세 번째 여러분이 자꾸 까먹으니까 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가르칠 수가 있잖아.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 정통, 정상, 정결, 정온, 정연. 마리아와 요셉도 자꾸 정온을 강조해. 성경을 보면 정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격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흠이 없어야 되고,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바르게 정온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신약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은 못 돼요. 레위인이 아니잖아.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둘로 갈라졌을 때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생겼어요. 성소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었죠?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게 뭐지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구하여 축복을 얻을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아멘. 구약의 제사장의 네 가지의 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뒤에 표가 뭐죠? 우리가 뭐죠? 교회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교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교회답게 만인 제사장 자꾸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제사장의 그 의무를 생각하고 그렇게 믿자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는 네 가지 발을정에 바로 서야 돼요. 몇 가지 발을정? 네 가지 발을정. 첫째, 정통이에요. 정통성이에요. 우리 신앙이요, 뒷문으로 알게 된 신앙이 되면 안 해요. 앞문에서 받은 복음, 정통성 있는 복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은 사도들의 전통적 신앙과 그 성경 말씀의 정통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정통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남만의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거나 이단을 흠모하거나 이단을 좋아하거나 사이비를 쫓아가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는 기독교 무당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볼 때 집사님, 권사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앞을 보니 앞을 쌍이요 뒤를 보니 뒤질 쌍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뭐지요? 옛날에 무당이 사람들을 현혹하듯이,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이런 신앙, 이게 비정통이거든요. 그런 현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이 몇 천 년 동안 내려온 데다가 거기다 더불어서 불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불교 문화의 한쪽 구석이 사입이에요. 무당 점쟁이들이거든요. 거기서 무당 점쟁이들은 절에 다 가요. 초팔날 다 가요. 그리고 중들도요, 무당 점쟁이들 다 같이 밥 먹고 놀아요, 막 점치. 근데 우리 신앙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막 지성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렇지 말고 신구약 66권 이 말씀의 정통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하게도 한번 이단 사상 사입이나 이 거짓 선자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저 교주 죽으면 저거 끝장나고 다 다시 돌아올 거리는데, 희한하게도 교주 죽으면요 그걸 안 끝내요. 다른 데로 또 가, 또 다른 교주 찾아가요.
박태선이 찾아가요. 박태선이. 문선명, 박태선이가 한 줄기에서 나왔어요. 백아무개라고 하는 산신령 같은 그 사이비에서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수제자예요. 양대 산맥.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하나는 통일교를 만들고 하나는 전도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둘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거기서 나온 줄거리를 붙잡고 또 하나의 이게 사이비 종교를 세운 게 어딘지 알아요? 그게 신천지예요. 이만희가 통일교하고 박태선이 줄기에서 나왔다니까요. 한번 거기에 물을 잘못 들면요, 계속 그게 흘러내려와요. 비정통, 정통, 그건 비정통까지도 아니야. 완전히 사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통성 있는 신앙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좋은 것이지만 막 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오고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은사까지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받고 못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정통적인 말씀만 잘 배우고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요,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괜히 어디 더 좋은 거 없나, 더 쌈박한 거 어디 없나, 이 산 저 산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어디 잘못 걸리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정통 신앙을. 자, 정통 교단, 장, 감, 성, 순복음, 오순절, 침례교, 이거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고,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 침례교, 우리 정통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요, 가장 많이 갖다 빌려다 쓰는 게 장로교, 감리교야. 간판을 장로교단 붙이고 감리교단 붙이고 이단이 해요. 저쪽에 서울에 무슨 아주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정통. 두 번째는 정상이어야 돼.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상적 신앙인이 되어야 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상이 있잖아요. 이게 참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고 바른 믿음 안에서 쫙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바른 믿음만 세워지면 이게 비정상으로 흐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처음부터 탁 반석에 세워지지 못하면 비정상으로 흘러가요. 그럴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면 차라리 상식적으로 봐도 믿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상식. 여러분, 교회 안에도 비상식자 있어요. 상식이 없는 몰상식자도 있어요. 몰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이야 진짜 1원짜리 10원짜리 그럴 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 돼서 논에서 모를 심고 농사짓는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디 가면 받는데요? 교회 오면 받아요. 그랬다고요. 알았어요. 이번 주일날 갈게요. 그랬다고. 이 할머니가 왔어. 근데 예배는 드리는 돈 만 원 돈 갖고 앉아있다가 예배 다 끝나고 교회 들어가는 이 할머니가 안 가야. 왜 안 가세요? 했더니 줘야지 가지. 그런 거야. 뭘 줘요? 구원 준다면서. 그때 1원짜리가 컸거든. 구원이면 컸다고. 구원 줘야지. 아니 할머니, 그 구원이 아니고 구원 받는 거 구원이야. 알아? 그러니까 구원 달라니까. 한 10분을 실증이 했대. 상식이 안 맞잖아. 상식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상식이 안 통하면 상식을 비상식적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에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를 붙들고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목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초창기에는 배움도 부족하고 상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막무가내식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알아?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사찰 집사님 100% 이겨. 우기니까.
우기면 우기는 데에는 목사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 정상적. 신앙은 정상적으로 해요. 말씀을 정상적으로 보할 수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갈 때 정결.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네 번째는 정혼해야 돼요. 여기서 정혼이라고 해가지고 꼭 결혼해야 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려고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야.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뭐죠?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이에요. 정혼하면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신랑에게 넘어가요. 신랑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를 소유한 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 그러므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에게만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일편단심.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통과 정상과 정결과 정혼의 원리에 따라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통적인 신앙,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결한 신앙생활, 정원한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고 나가야